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암송임 365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17일 이제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암송의 힘 365 168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구호 힘차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암송구호 준비! 아멘. 시작. 말씀을 신고 제자를 세워 지역을 복음하자. 다시 한번 합니다. 말씀을 심고 제자를 세워 지역을 복음하자. 여러분이 구호 외치실 때는 제가 이제 말씀을 크게 할 테니까 여러분이 심고를 크게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서 무슨 소리야 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말씀을 한번 심고 제자를 세워 지역을 복음화하자. 심고 세워 복음화하자. 이걸 크게 외쳐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합니다. 말씀을 심고 제자를 세워 지역을 복음화하자. 감사합니다. 성경암송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을 돌보는 첫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암송의 골수분자죠. 그래서 이제 성경암송, 자면서도 성경암송을 생각하고 일어나서도 성경암송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암송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분들은 여러 가지가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성경암송이 좋습니다. 근데 성경암송이 뭘까? 저는 항상 질문을 해요. 그 성경암송이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성경암송을 좋아할 이유가 없죠. 그리스도인이 돼서 자신을 돌보는 첫걸음. 하나님 말씀이 나를 돌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돌보는 첫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요?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자신을 돌보는 첫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경건의 비밀을 가지라 24주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무엇이라? 헛것이라.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경건의 비밀을 가지라 하는 제목으로 7번째 말씀을 암송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런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경건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경건의 비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이어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건이 중요한데 우리가 그 경건을 위해서 연단했는데 그 경건이 헛것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건의 비밀을 가지라 마지막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6절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5번 선포하면서 암송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물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마지막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암송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암송해 볼게요.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6절의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경건은 혀를 다스리는 데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알고 우리 종교적인 예식에도 참여를 하고, 특별히 우리 암송가족들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성경 암송회임 365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암송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야고보서는 아주 매우 실제적으로 말하죠. 경건은 말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술이 다스려지지 않은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야고보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참된 신앙은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영역이 바로 말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혀의 문제를 반복해서 다루죠. 혀는 작지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먹으로 한 대 이렇게 맞는 거 아프죠? 상처도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먹으로 맞은 것은 권투 선수들을 보니까 그렇게 맞아도 그때는 막 퉁퉁 붓고 막 이렇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사라집니다. 통증도 사라집니다. 그런데요, 말로 이 작은 혀로 당한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깊은 상처가 되고 그 사람을 시리에 빠지게도 하고 절망에 빠지게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데 자신감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아주 악한 영향력이 되기도 합니다. 혀는 작지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혀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경건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말의 절제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단락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은 자신을 경건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관적인 자기평가는 언제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경건하게 보시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경건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검증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검증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스스로를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무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하고 정의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건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게 되면 자기 혀를 재갈물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혀를 재갈물린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말을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 10마디라고 하면 그 중에 9마디는 안 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암송의 사람은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아는 것입니다. 우린 비난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혀가 얼마나 간사하냐면 비난을 정당화시켜서 아주 효과적으로 비난합니다. 또 어떤 사람을 갖다 험담할 때 보면요, 아주 재미있게 험담을 하죠. 또 우리 혀는 거짓말도 엄청 잘합니다. 그리고 과장도 잘하죠. 또 우리 혀는요, 분노의 말도 엄청 잘 쏟아냅니다. 여러분, 이런 비난이나 험담이나 거짓말이나 과장이나 분노의 말은 결국에는 뭐예요? 경건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자기 자신을 속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을 다스리지 못하면서도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속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다 하면서 비난하고 험담하고 거짓말하고 과장하고 분노의 말을 막 하면서도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나는 성경 암송하냐 하니까 나는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잖아. 저 사람은 성경도 안 읽는데 나는 성경도 읽어.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는데 나는 기도도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배 종종 빠지기도 하지만 나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참석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래서 경건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경건이 뭐예요? 진짜 경건은 마음과 말과 행동이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참된 경건, 진짜 경건입니다.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결론이죠. 헛것이라는 게 뭐예요? 비어있고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체는 있어요. 경건의 실체는 있어요. 경건의 모양도 있어요. 그런데 헛것입니다. 열매도 없고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정의하죠? 허탄하다. 영어로 vain glory, vain, 비었다, 글로리, 영광, 빈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종교적 모양은 있는데 말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 경건은 능력을 잃은 헛것의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허탄한 경건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이 있는데 이 경건 중에 허탄한 경건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냥 경건은 딱 하나다. 그런데 진짜 경건이 있고 가짜 경건이 있어요. 이 허탄한 경건은 특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헛것이며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다시 말하면 헛것이고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사람의 경건은 다른 사람을 상처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줄 알아? 그 사람을 다 사랑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사람이고 그 사람도 다 자기 앞길 하는 사람이에요. 내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뭐 새로워지고 그런 걸 기대하세요? 그거 허탄한 영광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내 말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헛된 경건, 허탄한 경건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셔야 합니다. 말조심을 하는 것이 진짜 경건입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 우리가 이제 경건의 비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참된 경건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면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고 말의 절제를 통해서 증명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나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자신은 굉장히 경건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은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을 엄청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해서 안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상대방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혀를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은 내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상처 주는 말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말은 구구절절 다 옳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 말이 듣고 나면 기분이 그렇게 나빠요. 저도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 논리가 다 맞아요. 그런데 듣고 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말은 살리는 말일까요? 죽이는 말일까요? 그 사람은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 그냥 흠잡을 수 없는 것 같지만 그 말은 결국은 죽이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살리는 말씀이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요? 아니면 상처 주는 말인가요? 죽이는 말인가요? 여러분, 만약에 상처 주는 말이고 죽이는 말이라면 차라리 입술을 절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내가 제갈 물려야 할 말의 습관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할 것이 있죠. 우리는 비난하는 거, 그 다음에 험담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과장하는 거, 분노의 말을 하는 거, 이간질하는 거, 이런 말이 내 속에 습관화되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살리는 말, 그 사람이 힘을 얻는 말, 이런 말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4주 경건의 비밀을 가지라 마지막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 1장 2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에서부터 참된 경건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비난과 불평과 험담의 말을 버리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경건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암송가족이 말씀을 입에 두는 사람답게 입술도 거룩하게 다스리는 경건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매일 아침 6시 30분이 이제 출간 한 달이 되었어요. 이제 암송 부분 1위 그리고 전체 60위 가피풀몰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가피풀몰 규장에서는 이제 성경 암송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 암송 부분에서 1등을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동역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신 덕분에 출간 한 달 만에 암송 부분 1위 전체 60위의 순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거 다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이 도와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가피풀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암송 베스트에서 1위에 올랐고요. 도서 전체 60위에 이렇게 오르게 된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많이 소개하셔서 이 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경암송학교 강화지부가 출범이 되었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 인천 강화지부 박상출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박상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 강화지부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강화하면 추억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박상철 목사님 뵈러 한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인천 강화에 갈 때 여러분들도 동행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인천 강화에서 세미나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암송학교 인천 강화지부 출범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인천 강화지부를 통해서 이 강화도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신고 제자를 세워 그 강화 지역을 복음화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인천 강화지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지역에도 이제 성경암송학교 지역지부를 꼭 세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부는 이름만 있는 조직이 아니라 매일 아침 함께 말씀 앞에 서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신고 제자를 길러서 지역을 복음화하는 우리 지역 지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지로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성경암송이 꼭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지역 지부가 필요할까요? 혼자 하면 어렵지만 함께 하면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작심삼일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함께 하면 반드시 지속할 수 있고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결과는 말씀을 신고 제자를 세우게 되고 지역을 복음화하는 아주 강한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 지부를 위해서 함께 해주시고 지금 광주 지부가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 지부의 김종은 지부장님께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책을 쓰는 이유, 책을 내는 이유, 책을 파는 이유가 모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함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기독교 서점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주셔서 책이 있는지 들어왔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책이 아직 입고되지 않았다면 이 책을 꼭 구비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또 책이 입고되면 좋은 위치에 진열해 달라고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지금 기독교 서점들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 기독교 서점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6시 30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세상이 조용한 시간 내 마음도 주 앞에 멈춥니다. 분주한 하루가 오기 전에 먼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말씀 내 감정보다 깊은 은혜 오늘도 나를 깨우시는 주 말씀이신 주님 앞에 섭니다. 내 입술에 말씀을 두고 내 마음에 춤을 모셔 오늘 하루의 첫걸음을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주님과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며 내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내 영혼 주께로 향합니다. 말씀이신 주를 선포할 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찾아와도 주의 말씀은 나를 붙듭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도 주의 약속은 등불이 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기에 내 지혜로 설 수 없기에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주의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내 입술에 말씀을 두고 내 마음에 춤을 모셔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갑니다. 말씀은 내 길의 빛 말씀은 내 삶의 힘 입으로 선포할 때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말씀은 내 마음의 집 말씀은 내 영의 숲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매일 아침 6시 30분 주님과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며 내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이신 주를 선포할 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주님과 하루를 엽니다.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